할렐루야.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한 달도 매일의 날 속에 10월 3일, 1, 2, 3, 3일부터 31일까지 매일의 날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모든 삶 속에, 심령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황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오히려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을 끌려가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그 상황을 근거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근심하냐 하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상황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내게 근심이지만, 그렇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것이 설교의 오늘 요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기득권과 권리, 또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득권을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표적인 두 사람들이라면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을 우리는 대표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 구약의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극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니까 너무 높은 데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왕과 왕세자의 관계이고, 그리고 현재 왕과 차기의 왕의 그런 관계가 되죠.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현재 왕과 차기의 왕의 관계이기도 하고 지금의 왕과 왕세자의 관계이기도 한 이 사울과 이 요나단,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냐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사울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죠.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속사의 역사는 한 나라의 다음 왕세자는 왕의 아들이나 왕의 손자, 왕의 문중에서 이어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울의 집안에서, 특히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각종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치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왕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음 왕을 요나단이 아닌 다윗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완전한 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먼저 요나단을 보면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사무엘상 20장 15절 442페이지 구약성경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5절. 사무엘상 20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무슨 말하냐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다음에 왕이 될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 너는 우리 집을 끊어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을 좀 보호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더라고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말하죠. 요나단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됐을 때 자기의 가족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는 말이고 쉽지 않는 행동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도 여러 명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왕세자예요. 다음에 왕이 될 것으로 책봉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이 목동 출신이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기가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 내 집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함으로써 자기들 아들같이 왕자의 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도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4장 20절. 사무엘상 24장 20절. 사무엘상 24장 20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니까 감사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절 보라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다시요. 잠깐만요. 보라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울 너는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해요. 보라 나 사울은 다윗 내가 반드시 뭐가 될 것을 알고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꾸 다윗이 왕이 될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다윗의 편을 드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31절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31절.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이새의 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다 잠깐만요. 너와 내 나라 너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요나단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가 누구예요?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가 누구예요?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사울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울이 알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면 이건 누구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죽이는 정권을 그러니까 물려주기 싫어서 차단시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뜻을 막아야지. 내 뜻은, 사울의 뜻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다윗을 죽여야지. 그러면 하나님 뜻을 꺾어야지.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꺾어야지 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자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제가 비켜드려야죠 라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죽으면, 즉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다음 왕은 당연히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다윗로 넘어간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혈통적으로 사울의 가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의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이건 아셔야 되는데, 다윗은 무슨 지파?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에 따라와요? 다윗의, 그렇죠, 유다의 지파에 따라오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지파예요? 유다의 지파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문중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문중 자체가 달라요. 전혀 다른 집안인 사람, 다윗이 왕이 된다? 요나단이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람의 뜻이라면 얼마든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성경은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정하느냐 하면 솔로몬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정해준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아들이죠.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해놓으니까 압살롬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압살롬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그가 굉장히 영맹스러웠고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를 세워갈 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년 동안 어수선한 그 나라를 다윗이 이제 받아가지고 나라를 세워갈 때, 주변을 정리해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영맹스럽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들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암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나쁜 일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이 길르압은 둘째 아들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이 길르압의 그 다윗의 둘째 아들의 그 엄마가 누구냐 하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누군지 아시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을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았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은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정치권에 전혀 발을 들어오지 않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순서로 따지면 다윗의 후계자는 당연히 누가 되어야 돼요? 압살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 의해서 물려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서열을 보면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열 자체가, 왕가에서 서열 자체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 같이 잘생긴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적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조각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었고, 또 성경 특히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하여튼 특출하게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에 능하고 용사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어떤 그 나중에 성경에서 어떤 일을 처리한 데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동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전부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압살롬에게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왕이 죽으면 당연히 그 다음 왕은 압살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례지를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부족하고 걸릴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열도 마찬가지고 그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추진력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99.9%가 다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로 세운다? 압살롬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용맹한 압살롬을 후계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던 아주 어리다고 했던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지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압살롬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닌 솔로몬에게 왕의 후계자를 정합니다. 그것을 압살롬은 알고 어떤 일을 벌이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것이 아버지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은 제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맨발로 신을 실을 틈도 없이 머리칼도 단정하게 할 시간적 결도 없이 울면서 도망갔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압살롬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결국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압살롬이 왕이 돼요?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압살롬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대적하고 다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혈통끼리라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반역을 모르고 피를 부르는 것이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인데, 하물며 요나단은 자기 가족의 문중이 아닌, 혈통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음 왕위를 기꺼이 내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훨씬 용맹하고 똑똑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가 반대해도 막히지 않고 철회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손해를 보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답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그 이야기를 지금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하면서 여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끌고 왔었어요. 그래요. 그렇다 합시다. 그것이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무슨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상 못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경험과 어떤 자기의 생각과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근심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40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데, 여기서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0절 다시 봅시다. 다시 천천히 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가지고 있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할 때 이가 뭘까요? 이것을, 그럼 그것을 이가 가리키는 대명사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봅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즉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린다 그 말인 거죠.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고 모효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생을 주세요. 그런데 영생을 주신 것은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 눈에 보여야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영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게 언제 보이냐면 마지막 날에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이것을 다시 뭐한다?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얻었는데 이 영생이 마지막 날에 이 영생을 다시 부활로 살려주신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영생, 이것을 다시 살려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의 씨는 사라지거나 썩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씨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지금 압살롬, 사울, 다윗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국가의 공권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과학으로 막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다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니 그가 마지막 날 다시 이것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시킬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뜻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해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들어오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처럼 말려서 불태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다시 살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역사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지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자기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아니면 학식이든지 어떤 집안이 반대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든지 기분 나빠서 그렇든지 어떻든 이유든지 하나님 뜻은 알아. 하나님 뜻이 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며. 응, 그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어떤 이유든지 그것을 반대하면 그거는 결국 평안이 아니라 근심이고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결국 이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즉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손의 유무 또는 자신의 상황,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조금만 교회 다녀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자가 이야기했고 수없이 성경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 그건 뜻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끊어질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내가 압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뜻에 내가 아멘하고 나갑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압살롬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뜻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믿음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또 힘으로 평안으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리와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남은 날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려질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상황이 이래,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